미국 오하이오주 어떤 마을에 교회학교에서 교사로 평생을 수고한 리믹스라는 노인 교사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주일학교 전문 교수들이 그곳을 방문해서 교회학교를 탐방했는데, 리믹스라는 나이 든 교사가 전문 교수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제 늙은 사람이요, 그런데 내가 지금껏 행한 최대의 일은 주일학교 학생을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오하이오주에 왔을 때 아주 낯선 사람이었습니다. 첫 주일 아침 나는 주일학교에 가서 한 반을 맡게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러나 교회 목사님은 나에게 맡길 반이 없다고 하면서 만일 당신이 반을 맡고 싶거든 나가서 한 반을 만드시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밖에 나가서 거리에서 놀고 있는 세 소년을 만났습니다. 그들에게 나의 주일학교 반이 되어달라고 말했더니 그들은 쉽게 찬성했습니다. 그때부터 나는 나의 생애 중에 가장 중요한 많은 시간을 그들과 함께 지냈습니다. 나는 그들과 같이 생활했고 그들은 나와 같이 생활했습니다. 지금 그들은 성장하여 이 마을을 떠나갔지만 매년 나의 생일에 편지와 축하를 해옵니다. 교수들이 그 사람들은 누굽니까? 하고 물었을 때 리믹스라는 분이 대답합니다. 한 사람은 인도 선교사 찰스 콘웨이입니다. 다른 한 사람은 미국의 하딩 대통령입니다. 또 한 사람은 대통령의 비서관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살아가면서 자기 꿈과 자기 비전을 성취할 수 있는 것은 태어날 때부터 받아오는 여러 가지 조건과 요소보다는 성장 과정을 통하여 형성되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개인의 성격이나 재능, 지적 능력 등은 태어날 때부터 받아오지만 우리 인간의 삶에 더 중요한 가치관, 인생관, 신앙관, 역사식은 성장 과정을 통해 형성되는 것입니다. 한 개인의 인생에서 성공과 복된 삶은 태어날 때부터 받는 것보다는 성장 과정을 통하여 형성되는 인간됨에 의하여 더 많은 영향을 받는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인간으로 바르게 성장한다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한 일입니다. 그것은 개인의 행복과 개인의 성공적인 삶에 기여할 뿐 아니라 인간 사회에도 기여하는 바가 높습니다. 인간의 성장은 몸과 지식과 정신의 성장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몸은 우리 지식과 지혜를 담는 그릇이기 때문에 몸이 건강하게 균형 잡히게 자라야 되는데 부모들이 어린아이를 잘 길러야 됩니다. 미국 사회의 경우에서는 어린아이가 비만증 환자가 되고 비만증 현상이 심해지면 그 아이를 부모로부터 격리시켜서 국가기관에서 양육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식의 성장은 두뇌의 개발로 지적 성장과 사회적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거나 삶의 지혜를 터득하는 것입니다. 정신적인 성장은 가치관의 정립과 인생의 삶에서 역사관 정립, 신앙관의 정립 등으로 인간됨의 삶의 내용을 형성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가치관이나 이 인간의 신앙관은 부모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습니다마는 특별히 사도 바울의 제자였던 디모데, 초대교회의 훌륭한 지도자는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의 영향을 받아 거짓없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삶에서 성장 과정이 매우 중요한 것은 성장 과정에서 사람을 바르게 형성돼가는 인간됨이 형성되게 되기 때문인데 결국 인간의 성장 과정의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바로 교육입니다. 크게 말하면 인간의 성장은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데 자연적인 성장과 교육적 성장으로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몸이 자라고 인간의 욕구 충족, 생존의 방식이 자라가고 생존적인 삶의 성장은 자연적인 성장에 속하여 저절로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됨의 가치관과 인격 형상은
그냥 되는 게 아니지요. 교육적인 성장을 통해 되는 것입니다. 교육을 통하여 자아를 실현하고 인간 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는 인격과 가치관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한 인간으로서 인간답지 못하게 삐뚤어져 살아갈 때에 그 한 사람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에게 해를 미칠 때에 본래적인 책임은 그 한 개인에게 있지만 사회적으로 본다면 그것은 사회 교육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육의 병폐가 인간 사회의 병적 형상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 교육이 학교의 교육이기 때문에 학교가 살면 인간 사회가 바로 되고 학교가 죽으면 인간 사회가 병들어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970년대 미국의 의식이 있는 지도자들은 미국 사회를 진단하면서 학교가 죽었다고 선포하고 학교 교육의 문제를 지적하여 개혁을 시도했습니다. 인간 사회의 방향과 미래는 교육에 의하여 크게 좌우됩니다. 우리의 시선을 우리의 주변으로 돌려보아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처한 이 사회적인 현상의 모든 문제들 배후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교육이라는 중요한 문제에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역사라고 하는 것은 자원과 기술이 다 필요하지만 자원과 기술을 쓰는 것은 인간입니다. 인간이 바로 되어야 되는데 인간을 바로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교육입니다. 이제 와서 교육을 바로 하자, 참 교육을 하자고 외치지만 참 교육이라는 모토를 내세워놓고 인간을 병들게 만드는 사회가 되고 있고 교육을 개혁한다고 하면서 개악이 되는 경우도 있으니 우리 현실에 문제가 많이 생기고 있는데 우리는 이런 사회 교육의 여러 가지 문제를 지적함과 동시에 우리의 시선을 더더욱이 교회 교육에 돌려서 과연 교회가 올바른 교육을 하고 있는지 교회 교육의 중요성과 사명감을 재인식해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 시대의 희망은 교육에 있다면 그것은 사회 교육보다는 인간의 영성을 길러가는 교회 교육에 중요한 사명이 있고 올바른 교회 교육이 인간을 올바른 영성으로 길러가기 때문에 우리 사회의 희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올바른 신앙 교육은 희망사항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좋겠다는 희망사항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시대적인 역사적인 과제로 반드시 그렇게 힘써야 될 중요한 요소로 받아들여져 가는 것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기독교는 교회를 통해 역사하는데 기독교는 두 가지 중요한 과제가 있고 그 과제를 이루어가는데 첫째는 인간 구원의 과제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이유는 인간을 구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도 인간들에게 회개와 믿음을 선포하시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고 선포하시니 이것이 복음 선포 케르그마입니다. 그 다음에 기독교의 중요한 과제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로 하여금 사람답게 참 사람되게 살도록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구원의 메시아인과 동시에 참 사람으로의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참 사람의 길이 무엇인가를 정직과 진실과 사랑의 길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을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그것을 디다케라고 말합니다. 이 땅에 있는 지상의 교회와 지상에 있는 기독교는 인간을 구원하는 복음 선포와 그리고 사람들을 바로 이끌어가는 양육하는 교육의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는 두 가지 중요한 기능을 수행합니다. 첫째 기능이 복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지상에 있는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근원적인 목적과 사명은 인간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고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 선포는 설교와 전도라는 방식으로 실천됩니다. 교회 강단에서 선포되는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함으로써 사람들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 구원받도록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칼빈의 말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선포되어지는 곳에 주님의 교회가 있습니다. 아무리 외적으로 대단한 조직과 웅장한 건물과 숫자, 재정력이 넘쳐도 수많은 이벤트가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똑바로 선포되지 못하면 그 교회는 교회의 본질에서 어긋난 잘못된 죽은 교회가 됩니다. 교회는 오직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며 그 말씀 선포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가까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멀리 있는 사람들에게,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이 모든 것을 선교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의 기본적인 기능은 말씀을 선포하는 것과 말씀을 전하는, 그래서 이것을 올바른 기능, 교회의 기본적 사명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두 번째 교회가 할 중요한 사명과 기능은 교육입니다. 교회의 교육은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바로 양육하여 하나님의 자녀로서 제자되게 하고 그리스도의 일꾼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를 양육하여 주님을 섬기도록 살아갈수록 이끌어가는 것이 교회의 중요한 기능입니다. 교회의 교육적인 기능은 사명에 속하는 것입니다.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것은 취미생활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은 사명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교회가 우리의 신앙생활에서의 신앙교육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는 취미가 아니라 반드시 열심히 수행해야 될 본래적 사명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언제나 교회 교육에 힘을 다 기울이고 있고, 우리 한영교회도 예수의 몸된 교회로서 교회 교육에 힘을 다 기울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는 교회학교, 주일학교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영아부,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소년부, 중등부, 고등부가 있어서 말씀을 가르치고 양육하고 있습니다. 각종 성경 공부 모임이 있습니다. 청년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성경 말씀을 배우고 있습니다. 장년들은 모여서 성경 공부합니다. 목요일마다 평신도 지도자반 모이고 성경대학이 모이고 집중 성경 공부반이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있습니다. 수요일 저녁마다 모여서 성경 말씀을 배우는 성경 공부 집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 등록한 사람들에게 대한 교육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례받는 사람을 위한 세례 교육도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교육기관인 한영 유치원이 있어서 어린아이들 양육하는데 원래 35회 학생들이 입학하여 120명의 아이들이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양육받고 있습니다. 교회는 이 교회 교육이라는 위대한 사명을 최대한 감당하도록 노력해야 되고, 온 성도들도 사는 동안에 스스로 신앙교육에 힘써야 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이것은 사도의 명이 아니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명령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하셨습니다. 세례를 주라고 하셨습니다. 세례를 베푸는 것은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입니다. 교회는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초청하여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의 신앙 고백을 하게 하며 그들에게 성부, 성자,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 줍니다. 사람이 세례를 받음으로써 자기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는 신앙 고백을 공적으로 선포함으로써 비로소 구원받은 백성이 선포되고 크리스찬으로서 이름이 올라가고 교회의 식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를 삼으라 그랬습니다. Make disciples라 그랬습니다. Make, 만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알지만은 사람은 태어나지만 훌륭한 일꾼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하리라
만들어서 하겠다. I will make you라고 그랬습니다. 만드는 겁니다. 이것은 양육받는 것입니다. 양육받는 것은 길러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양육받아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영적인 개념으로는 예수님의 군대가 되어서 복음과 진리를 위해 싸우는 것이며, 악과 싸워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리스도의 군병이 되는 것이며, 일꾼의 개념으로서는 우리가 예수님의 종이 되어서 교회를 섬기며 복음을 전하는 봉사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된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봉사하여 교사가 되고 찬양대원이 되고 구역장 권사이 되고 장로집사 권사가 되어 교회를 섬기며, 제자된 사람들이 목회자가 되어서 교회를 돌보는 영적 지도자가 되고 선교사가 되어서 복음 선포를 향해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 모든 민족으로 인하여 그들에게 세례를 주고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말씀하시기를 유명한 말씀을 강조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셨습니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치는 것은 지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배우는 것은 배운 대로 사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가르치라고 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은 바로 성경 말씀 전체입니다. 교회는 성경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가르치라는 말씀은 디다스 콘테스라는 말을 썼습니다. 이 말씀은 계속적으로 하는 행동을 말합니다. 우리가 영적 교육, 신앙 교육은 하나님 앞에 가는 마지막까지 멈출 수 없습니다. 내 나이가 70인데 80인데 교육 받을 필요 없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는 모두 어린아이입니다. 다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우리의 귀가 닫혀 듣지 못하고 우리 눈이 막혀 보지 못하고 입이 닫혀 말하지 못하는 그날까지 말씀을 배워야 됩니다. 신명기에서 6장 6절 7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모든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에 행할 때에든지 누웠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는 동안에 열심히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일에 힘써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지키게 하라고 했습니다.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가르쳐서 지식으로 삼는 게 아니라 그 가르침에 받은 바를 따라 살도록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영어 번역에는 지키게 하라는 말을 복종하게 하라고 그랬습니다. To obey everything I have commanded you. obey, 복종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배운 말씀대로 아멘하고 복종하는 삶이 교육의 중요한 과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 양육받아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 영적인 전투를 하고 그리스도의 일꾼 되어 섬기고 봉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어났는데 그 마른 뼈가 일어나서 큰 군대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큰 군대. 군대는 무엇입니까? 싸우는 전투병입니다. 우리 모두가 말씀으로 살아나서 영적으로 싸우는 그리스도의 군병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가르쳐 지키게 하라, 배워서 행동하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두 가지 우리 사회에 있었던 이야기를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용인에서 분당으로 가는 일반 버스가 있는데 거기에 어떤 할아버지가 손에 이것저것 들고 버스를 탔습니다. 아마 서울에 있는 아들을 주려고 농산물을 보따리에 써서 들고 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급하게 오셨는지 어떻게인지 몰라도 버스 차비를 갖고 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버스 운전기사가 할아버지 내리세요. 차비를 안 갖고 왔으니 내리세요. 할아버지는 한번 봐주세요. 제가 꼭 가야 됩니다. 그러나 기사는 버스비를 안 내는데 차비를 안 내는데 태워줄 수 없잖아요. 내리세요. 이렇게 오고 가는 대화가 있어서 시간이 좀 지연되는데 사람들 구경하고 있는데 이때 한 어린아이가 일어났습니다. 크게 외칩니다. 아저씨! 할아버지잖아요. 앞으로는 이렇게 불쌍하신 분들이 타시면 공짜로 10번 태워주세요. 그리고는 10,000원짜리를 내가지고 돈통에 넣었답니다.
어른들이 할 말이 없어졌대요. 숙연해졌답니다. 훌륭한 꼬마입니다. 참 잘 배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아이들은 다 이렇게 좋은 아이로 양육되고 있습니다. 다른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농촌에서 농사 짓는 분이 계신데, 아버지 남편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가정을 잘 가꾸고 아들을 양육했는데, 이 아들이 머리가 좋아 공부를 잘해가지고 검사가 됐습니다. 서울에 와서 살고 있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가 농산물을 챙겨가지고 아들 집에 올라왔습니다. 와보니까 낮 시간에 아들은 일터에 가고 없고, 며느리도 밖에 볼일 보러 뭐 어떤 일이 나가고 없는데 손자 있습니다. 손자하고 이야기하다가 집에 아무도 없으니까 이 어머니가 아들이 어떻게 채놓고 사냐, 집안 살림을 살펴보는데, 아들 방에 들어가 보니까 마침 아들 방에 테이블 책상 위에 노트가 하나 있는데, 이게 무슨 노트냐 보니 가계부가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 여기 뭐 살림을 어떻게 사냐 하고 할머니가 가계부를 쭉 살펴보니까 뭘 사는데 돈이 얼마 들고 쭉 타는데, 거기 명목 중에 촌년 10만 원 이런 것이 나오는 거예요. 촌년 10만 원. 야, 이게 무슨 뜻이냐. 근데 보니까 촌년 10만 원이 매월 그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날짜를 보니까 자기가 농촌에서 아들로부터 용돈 받는 날이 그날이에요. 어머니가 화가 많이 났습니다. 촌년 10만 원. 그 아들이 이렇게 사냐. 엄마가 화가 나서 모두 다 버리고 지방으로 내려왔습니다. 아들이 야단났습니다. 전화 와서 어머니 왜 가셨었나요? 며칠 더 지나다 가시지요. 엄마가 화났습니다. 이놈아, 그 이유를 알고 싶거든. 너 집에 그 공책, 그 책을 좀 봐라. 그러면 알 거다. 그 아들이 무슨 일인가 해서 가계부 책을 살펴보니까 거기에 촌년 10만 원이라는 말이 있었어요. 아들이 화가 났습니다. 그렇지만 아내하고 싸울 수도 없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친정집에 가자 그랬습니다. 좋다. 그래가지고 선물을 잔뜩 챙겨서 친정집에 간다고 좋아하면서 갑니다. 이 검사 양반이 자동차 운전해서 친정집에 갔습니다. 처갓집에 갔습니다. 선물을 전달 잘 했습니다. 그리고 인사하고 밖에서 인사하고 집에 들어가지 않고 돌아서려고 합니다. 장모님이 검사 사위 빨리 오시게 들어오시게 하니까 그 검사가 말합니다. 촌년의 아들이 어찌 이렇게 지체 높은 집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저는 돌아가겠습니다 하고 집에 가버렸대요. 그 집에서 야단 났죠. 그래서 뭐 사과하고 야단 났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착한 아이가 그렇게 괴팍한 이상한 사람으로 바꿔질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그게 교육입니다. 왜 착한 아이들이 나이 들어서 그렇게 이상하게 바꿔질까요? 가정교육의 문제지요. 교육 잘 가르쳐야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내 인생이 귀하고 자녀들이 귀하다면 신앙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나를 위하여 자녀를 위해서 신앙교육을 해야 하는데,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시간 나면 하고 시간 없으면 그만두고 기분 내키면 하고 기분 안 내키면 안 하는 그런 선택 과목이 아닙니다. 이것은 반드시 하는 필수 과목, 리콰이어먼트, 과제입니다. 숙제입니다. 안 하면 학점 못 따는 실격이 됩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사람 열정이 많은데 교육의 열정이 뛰어납니다. 어머니들의 교육의 열정이 뛰어나서 배가 아프고 굶어도 교육을 시켜 이 나라가 성장해 왔고, 오늘 또 많은 교육의 열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미래를 보면 교육의 열기는 대단히 중요하지만, 잘못된 교육의 열기들이 경쟁의 분위기를 만들고 기술적인 기능적인 것만 강조하고 단실의 효과내는 한탕주의, 기회주의를 만들고 인간됨이 다 깨져버린 병적 사회를 만들어 우리 사회를 불행하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자기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인간 사회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힘써야 될 것은 올바른 신앙 교육입니다. 이 시대가 어떻게 가든 간에 우리가 정말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의 신앙 교육이 이루어질 때에 사회는 흔들리지 않고 든든히 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국교회는 세계적으로 열성 있는 성도의 헌신으로
짧은 기회에, 짧은 기간에 대부흥한 교회로 세계적으로 소문났습니다. 짧은 역사 속에 대교회로, 기독교 문화로 형성된 대한민국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탐방 오기도 하지만, 한국교회의 가장 문제는 밖으로 보여준 외형적인 성장 반면에 내면적인 영적 성장의 빈약함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교회 지도자들도 눈에 보이는 성장에 치중함으로써, 물량적인 성장에 치중함으로써 내면적인 영적 성장을 소홀히 왔기 때문에 수많은 이단 사설들이 난무하고, 사람들이 기독교인은 많지만 기독교인답지 못한 어리석음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더욱이 어른들은, 사람들은 기회주의, 한탕주의에 편성하여 자기 자녀를 양육할 때에 신앙교육보다는 사회교육에 무게를 더 두고, 사회교육이냐 신앙교육이냐 선택을 하려면 두말할 것 없이 사회교육을 위하여 신앙교육을 무시하는 사회 풍토가 되었습니다. 제가 1976년에서 78년 부산에서 목회를 하고 전도사 생활하면서 목사 안수 받았는데, 그 교회 대학 교수로서 장로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그 아들이 고등학생이었어요. 그때 제가 있을 때 고3이었는데 교회를 안 나왔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버지가 너 고3이니까 교회 못 나간다고 명령을 내려서 교회 못 나옵니다. 그런데 숨어서 한 번씩 교회 와서는 아버지를 굉장히 미워하고 성토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중인격자란 거죠. 이렇게 자녀들이 자란다면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생각해 봅니다. 신앙교육이 사회교육에 밀려나서 겨우 명색만 유지한다면, 그런 상황에서 우리 자녀들이 자라난다면 그들이 뛰어난 실력가가 되고 경쟁에 앞서가고 능력 있는 경제인, 사업가, 정치 지도자, 권력가가 될지라도 결말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불행의 늪에 빠지고 스스로 파멸의 수렁으로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사형수 청년이 있었는데 어머니가 면회를 갔더니 어머니의 귀에다가 기속말로 하는 척 하다가 어머니 귀를 물어 뜯어버리고 말았대요. 왜 그럴까요? 자기가 자랄 때 어머니가 자기 귀에 대고 계속 성공하라, 1등하라, 그것만 가르쳤지 참되게 살라는 것을 말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회는 경쟁사회에, 냉정한 사회 속에 살고 있습니다. 물론 사회교육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절대로 될 수 없습니다. 신앙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배워서 행동하라는 말씀을 가슴에 담고 바로 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신앙교육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강조만 한다고 되지는 않습니다. 참여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의 교회 교육에 힘써서 동참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이들이 학교에서 공부를 잘했나, 시험을 잘 쳤나, 오늘 무슨 일이나 확인하듯이 우리가 교회 학교 아이들을 부모가 매주일마다 확인하셔서 교회 와서 무엇을 배웠으며 어떻게 잘하는지 확인하고 점검하고 관심을 가지고 이끌어줘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학교에서 공부를 잘하면 칭찬하고 격려하듯이 교회 학교에서 신앙생활 잘할 때 칭찬하고 격려하고 그리고 그들의 손을 잡고 이끌어가는 부모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많은 경우에 자녀들의 신앙교육을 가로막는 것은 바로 부모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은 열심히 잘하고 있지만 때때로 교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주일만 되면 가족 행사를 만들어요. 주일만 되면 가족 나들이 가요. 주일만 되면 개인적인 행사를 만들어요. 우리 사회가 주일날에 공무원 시험 치고 사회적인 행사하는 거 참 잘못됐습니다. 이거 나라가 어려워지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가정들도 주일만 되면 가족이 모여서 행사함으로 아이들이 교회 가는 것을 부모들이 스스로 막아놓고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어떻게 자랄 수 있을까요? 그리고 가능하면 교회에 속한 유치원에 아이들을 보내서 교회 교육을 받도록 이끌어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건축되고 옆에 롯데마트가 생겼는데 그때 롯데 마그넷이었는데 그때 점장이 있었는데 만났어요. 그분이 그런 말을 했어요. 저는요 불교도입니다.
저 집안이 불교도라서 저 불교도입니다. 근데 저희 아이들은 저희가 대구에 있을 때 교회 유치원에서 잘 다녔어요. 그런 이야기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 말은 지금 우리가 가족적으로 불교에 속했지만 우리 아이들이 교회 잘 나가서 유치원에 다녔으니 우리 기독교를 잘 알고 앞으로 우리도 교회에 나갈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어디서 어떻게 교육받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 학교를 위해서 관심 가지고 동참하고 여러분 할 수 있는 한 교사가 되면 좋겠습니다. 준비된 의식 있는 교사, 훈련된 좋은 양육받은 교사, 소명 있는 교사가 있을 때 교회 교육이 발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만한 재능도 있고 능력도 있으면서 교회 교육에 동참하지 않는 것은 그건 바로 직무유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교회 교육의 협력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청소, 봉사, 관리, 봉사, 도우미가 필요합니다. 어떤 분은 나이가 많은데 교회에 가서 어린아이들 신발을 잘 정리해 주는 분도 있습니다. 그것도 좋은 봉사자입니다. 제가 춘천에 있을 때 춘천대학의 총장으로 계셨던 장로님은 예배당에 와서서 어른들, 중고등학생들 교육시설에 가서 신발을 다 정리해 줬대요. 그래서 청년들이 총장 보기 위해서 예배당에 나왔다는 말도 있더라고요. 도우미가 필요합니다. 교육시설이나 교육 환경을 위해서 물질적인 도움이 필요합니다. 기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격려와 위로와 관심이 필요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교사들이 어려서 실수가 있더라도 책망하기보다는 격려해주고 위로해줄 수 있는 부모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교회학교에 동참하는, 스스로 그 교회학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참여하는 협력자, 동참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신앙교육을 위해서 투자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자본주의 사회에서 너무 잘할 겁니다. 투자가 없으면 이자도 없습니다. 투자를 해야 이자가 있습니다. 이자를 interest라고 그러잖아요. interest는 영어로 관심이란 뜻입니다. 관심이 있고 투자하면 이자가 생깁니다. 여러분, 신앙교육에 대한 투자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지금 사회교육에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의 사회교육을 위해서 시간, 돈, 노력이 엄청난 투자가 있고 부모들이 생활 전부를 바칠 만큼 투자합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교육으로 발전하고 있으면 사실이지만, 그런데 과연 그만큼 사회교육에 투자하는 만큼 거기에 비해서 우리가 신앙교육에 얼마나 투자하는지 반성해보고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저희 경험으로나 교회사적으로 볼 때에 같은 환경과 조건에서도 교회 중심으로 자란 아이들이 모든 사람보다 행복하고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 인류학자가 미국에 살고 있는 두 가문을 연구했습니다. 한 가문은 네덜란드계로서 주정뱅이 가문으로 유명한 마구스 가족인데, 그 가족 78대 1256명의 자손을 조사했는데 결과적으로 거린이 310명, 그중에 7명이 살인자, 삼석적인 도둑이 60명, 전과자 130명, 허약자 300명, 불구자 400명, 성병 경험자 440명, 행여 병사자 310명, 신고하지 않고 사는 가정 50명, 1250명 중에 정당한 직업 종사자는 20명뿐이며 그 중에 10명은 교도소에서 배운 기술로 취직을 했다고 기록했습니다. 그 반면에 영국으로부터 온 에드워드라는 기독교 가문 78대선 400명을 조사했는데 총장 13, 교수 100, 학교 설립자 14, 의사 60, 종교가 100, 군인 75, 문학가 60, 판검사, 변호사 180, 관리자 80, 그 밖에 부통령, 시장, 대사, 상원, 하원, 의원이 있었고 그들이 남긴 저서는 135종이고 잡지가 18종이었다고 기록했습니다. 단편적인 이야기지만 무엇을 말합니까? 신앙교육에 투자해야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든든히 설 수가 있습니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 우리 자녀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교육에 힘쓰고 나 자신이 배워서 말씀을 따라 살도록 힘써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을 위해서 많이 투자하지 않습니까? 우리 여성들은 여성의 미와 건강을 위해서, 취미 위해서 투자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여성들이 자기 미를 가꾸려고, 건강을 가꾸려고
투자는 시간, 돈을 아깝게 여기는 분이 없더라고요. 화장하면서 아유 시간이 아깝다 그런 분이 없어요. 화장품 비싸다고 불평 안 해요. 미와 건강, 취미, 인간관계, 욕구 충족을 위해서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영적인 투자를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겨우 주일날 예배 한 번 드리는 것으로 우리 영성이 잘 자랄 수 있을까요? 우리 한영교회 성도님들은 예배를 잘 드리고 똘망똘망 정신 차려서 말씀을 잘 듣지만 일주일에 한 번 예배당에 와서 30분 설교할 때 졸고, 그것도 또 집에 가서도 텔레비전에 개그맨 코미디 웃고 즐기고, 예배당에 와서도 설교도 하하 웃고, 그러다가 인생 다 날아가는 거예요. 하하 웃는 가운데 영성이 자라겠습니까? 이게 문제입니다. 훈련이 안 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나의 기도 생활을 위해서, 성경 공부 위해서, 헌신 위해서 시간과 정성을 투자해야 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말씀은 배워서 실천하라 그 말씀이죠. 여러분의 삶에서 내 자녀들에 대한 신앙 교육을 힘쓰고 나 자신의 영적 훈련을 힘써서 잘 가르쳐 지키게 하고 잘 배워서 실천함으로 훌륭한 하나님의 자녀로 또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감으로써 믿음의 열매를 맺고 복음의 성리를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